오늘은 규봉 스님의 제20일 단위부터 시작하러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미륵보살님 70개송을 통해서 무착스님의 반야론, 천치스님의 반야론을 통해서 규봉스님의 교학적인 전거가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강경 소명태자의 32분을 천친스님은 27가지의 의심난 분을 쪼개가지고 금강경의 32분 단을 우리에게 왜 원문이 이렇게 나오고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수보리가 이 얘기를 꺼낸다든가 또 부처님이 일체상이 끊어진 자리가 수보리 말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또 여시여시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금강경 속에는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넝쿨이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내용을 지닌 경전이라 그래서 넝쿨금강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천친스님의 27단위가 오늘은 제20일에 해당되는 질문과 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부처님이 자복을 깔고 앉아 계실 적에 모든 대중이 자복을 깔고 침묵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그 진리의 내용을 입을 띄지를 못했지만 수보리 존자가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로 해서 금강경이 시작이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든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신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신의 진리는 깨달아서 체득을 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가지고 전체 우주 모습에 합일이 돼야 그 법신의 자리에 냉큼냉큼 가까워지 문자로 추측으로 학문으로 비교를 해서 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절대 평등한 법신 자리를 빚어내는 법신 연기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엄경은 우주 법계의 질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법계 질서를 연기하는 화엄연기 법계연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승정경분으로부터서 묘행 무주분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32단의 25회에 해당이 되는데 천친스님의 7가지 의심을 끊어가는 단 중에서는 제21에 해당이 됩니다. 금강경은 한 달 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해서하고 리바이벌하고 반추해서 이렇게 골격을 엮어나가야지 들었다 안 들었다 뭐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금강경의 맥을 모릅니다. 요즘 금강경 원문 몇 권 번역해 놓은 것이 많이들 나옵니다. 노자도덕경도 동양에서 보면은 한 700여 가지의 노자도덕경 번역이 나온가 하며 영문판으로는 노자도덕경을 거의 100여 편의 번역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도 수백,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도 추석서가 무려 700가, 1000가 이렇게 나오고 등장하고 되는데 이게 동양 사상의 뿌리고 근간인데 요즘은 우리같이 이렇게 오가이를 통해서 원문을 통해서 20년, 30년 이 고전을 통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골치가 아프니까 요즘 원문 몇 번 번역하는 거 읽으면 금강경 대가같이 모두 설쳐되고 금강경이 다 아는까지 그렇게 되고 해결사인데 금강경이 싸구려가 되고 금강경이 싸구려가 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을 들여서 반출을 해서 어렵게 부모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야. 돈이나 용돈이나 틱틱 던져주고
뭐 밖에 나가서 1년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부도 안 하고 그저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생활비나 대주고 턱턱 던져주면은 양로원의 보시에서 뭐 하는 거나 똑같아. 부모 소중하고 귀중한 줄을 모른다는. 그러니 금강경도 내용에 들어가서 공을 많이 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자기 자신의 법신세계에 다리가 피가 나도록 참회 정진도 하고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야 점을 한번 딱 찍으면 법신불의 세계가 내 자신은 잊어버리고 아상인상 중생상은 다 떠난 자리에 법신의 자리가 함께 이렇게 또렷이 청정하게 고요하게 깊게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어떤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강 짐작이 가고 맛이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아상인상을 가지고 안과 밖으로 파두닥거리는 것이 내 생명이 아니고 금강경을 통해서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조용한 맛을 느끼고 편안한 맛을 느끼고 청정한 맛을 느끼고 모든 사람의 관계, 원한 관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떠난 상태가 바로 내 본래 모습이다. 이걸 느껴가지고 즐거움을 스스로 법의 낙을 알아야 되는데 원문으로 공도 들이지도 않고 금강경 번역에는 교수들 해놓은 거 몇 번 보고 금강경에 또 도인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금강경을 하루 종일 악을 쓰고 강해도 금강경 냄새가 안 나온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파는 싸구려가 되고 불법이 그렇게 천하게 싸구려가 돼서 되느냐. 내가 모시는 부처님, 내가 모시는 부모님, 내가 모신 친구 도반이 그렇게 싸구려로 그런 식으로 모습으로 팔려나가서 되겠네. 옛날에는 금강경 배우려고 하면은 동서남북을 걸어서 1년, 2년 스승 찾아서 밥값 줘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나는 여기 부암사에 근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지만 금강경 내용에 들어서 오가에 대해서 진하게 질문하고 묻는 걸 못 봤어요. 말은 한 달 양식이라고 회원 스님이 큰 소리 쳤었고 막 뭐 하고 했었지만 질문하고 뭐 진한 금강경 텅 비어있는 어떤 법신의 세계를 진하게 이렇게 질문 한번 못 받았단 말이야. 그 나는 이제 의무 수행이라 이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오늘 21단은 금강경의 대승정정분으로 묘행 무주분으로 시작을 해서 21단까지 교학적으로 뿌리를 뽑은 것은 우리 중근기, 상근기는 부처님의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절대평등한 법신의 진리를 무건을 통해서 조용히 앉아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구나. 그 법신의 마음자리는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절대평등해서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깨달아서 더 이상 금강경 설교가 필요 없지만 대중들이 뭐도 모르니까 수보리가 희우하십니다. 라고 해서 얘기가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고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의 진리 법신 세계에 냉큼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구류중생을 다다 깨달음의 열반에 들게 하되 열반에 들게 했다는 흔적마저도 없어야 법신의 자리에 냉큼냉큼 가니라. 중군기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중생하고 나하고 진리의 법신 차원에서는 주관과 객관 능소관계가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했다는 요만큼 흔적마저도 사라진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법신의 자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30 이상 80정원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내 화려한 인물도 가짜다. 진짜 배기가 아니다. 모습을 떠나서 참으로 마음을 비워가지고 깨달음의 법신자리에 냉큼 하려고 하면은 상으로서 승부를 거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금강경의 법신자리에 갈 수가 없다. 항상 제가 쉬운 비유로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빗방울 자체가 태평양 전체란 말이에요. 나라는 자신에 들어앉으면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대통령 상이 붙고 가진 자가 많으면 많은 상이 붙고 없는 사람은 그게 또 없는 상이 붙고 시비서나 거기에 들어앉아 버리면은 그날부터 이 불가사의한 진리가 내 몸속에 갖추어서 신비스러운 그런 법당 역할을 하고 좋은 공덕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원래 갖추어져 있는 그 자리인데 지 몸뚱이가 지거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날부터 내 몸뚱이는 저질화되고 물질화되고 탐진치가 버글고 그게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진정한 내 모습이 금강경에서는 아니란 내 몸뚱이를 내버리는 장면을 백척간두에 진일보해라. 백척간두에 진일보라는 것은 백척간두에 올라서 진일보라는 떨어지라는 소리가 아니걸랑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는 소리고 몸과 마음을 잊어버릴 적에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그게 뭐 돌아볼 건 뭐 있어요? 몸과 마음 잊어버려서 우리가 부모 모시고 국가를 위하고 수행하고 하는데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백척간두에 진일보라는 소리인데 백덕간두에 진일보하면 떨어져 죽을까 싶어서 세상에 얻은 그런 사람. 금강경에는 이 몸뚱이도 가짜고 지구도 가짜고 우주도 가짜고 부처님의 진리를 표현한 30이상도 다 가짜예요. 가짜라는 입장을 두고 생각해 봤을 적에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21단까지는 중근기를 위해서 법신 자리를 확고하게 원만히 표현했다. 그렇게 이 금강경 내용에서는 찾고 있습니다. 21단은 평등이라고 하면은 진리는 평등이라고 하면은 부처님도 중생도 꿈틀거리는 벌레도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평등이라고 하나의 진리 모습이라고 하면은 뭐 금강경 있고 수행하고 뭐 그럴 거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평등하고 나도 평등하고 한 모습의 진리를 알아버렸으면 그걸로 끝맺지. 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이 과거 전생의 연등부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 수기를 얻고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겠냐 이 말이야. 내가 부처라고 앉아가지고 탁자오에 앉아서 불전이나 저 신도들이 갖다 주는 걸 먹고 내가 부처인데 뭐 더 이상 뭐 수행할 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의심의 소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중생 제도할 게 뭐가 있겠느냐. 중생이 다 부처고 자기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현실에서는. 상이 떨어져서 법신의 살림살이가 한 모습의 진리를 부처님같이 깨달은 분에게는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다는 흔적이 없고 남에게 베풀어줘도 베풀어준다는 흔적이 없고 너와 나와 관계가 없고 할머니와 손지 관계가 절대 평등해서 하나의 모습이지만 할머니는 손지를 챙기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할머니는 낙엽이 되어서 손자들을 감싸주는 자연이 되어서 그런 시간이 뚝 떨어지거나 하면은 다음에 또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과거에 깨달은 적도 없고 설법한 적도 없다. 진리상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중생 제도할 거 뭐 그럴 거 뭐가 있겠습니까? 중생 그대로 부처인데 이런 의심을 마지막에 중궁기들은 행여나 의심을 내서 또 수행하지도 않고 내가 부처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탕탕거리는 그런 허물이 있을 건데, 그건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주실랍니까? 이 대목이죠. 평등하다라고 하면은 이룬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단이라고 하는 건 끊어주는 대목이다.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살림살이다. 부처님은 중생을 자기 자신같이 똑같이 그렇게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은 천백억화신으로 서가모 부처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진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반야론에 이르되 만일법이 하나의 절대 평등해서 높고 낮은 그런 어떤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룬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은 세상에 나와서 중생이 다 부처고 진리고 성불을 했는데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라고 중근기들은 충분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을 끊어줬다. 문의 넷인데 첫째는 그 잘못된 견해를 막아서 해석을 했다. 절대 평등에서 고하가 없는 그런 법신의 자리를 금강경의 대성경정문 묘행무지무부터 여기까지 법신의 평등한 자리, 고하가 없는 자리를 중점적으로 중군기를 위해서 법신을 인식시켜주고 법신을 체득시켜주고 그 진리를 종합적으로 끌어서 여기까지 왔다. 다음 부분은 이제 하근기들이 법신의 자리를 말이 끊어지고 형상이 끊어지고 진리 자체지만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30 이상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진리 자리를 어렴풋이 추측하듯이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다음에는 하근기들을 위해서 내려오고 금강경이 막을 내립니다. 명나라 때 감산선사는 중국 명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식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명나라 때 감산 스님의 그 미라가 지금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산 스님은 명나라 때 그 황국 물들을 많이 포교를 하시다가 먼저 반대파들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16년 동안을 그 밖에 나오지라고 비양생활을 하시는데 그 감산 스님의 노자 도덕경 추석서라든가 중용대학 추석서라든가 또 이제 장자 내칠편이라든가 금강경 추석서를 보면은 유불선 3교를 통달해 가지고 하게 그렇게 깨달음의 세계를 조화를 이렇게 동양사상을 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추석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절대 평등에서 법신자리가 현실의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풀잎알이라든가 나무잎새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절대 평등한 하나의 진리에서 찍혀나오는 모습들이다. 그러면은 그 법계의 법신자리가 삼라만상 모습에 다 일일이 법신자리라고 얘기할 적에 법신의 진리라고 해서는 청정한 거고 평등한 거고 고하가 없는 거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본래에 들어가면 본래가 꿈틀거리고 나무 잎새에 붙으면 나무가 파래지고 썩은 물에 진리가 들어오면 물이 깨끗하고 맑아지고 사람이 금강경을 배우면 진공묘의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게 법신의 모습으로 환원돼서 현실에 찍혀나오는 진리를 감선스님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 금강경 내용에 진리는 평등해서 중생이나 부처나 한 모습이고 전체 삼라만상의 차별한 모습이 법신의 세계에서 찍혀나오는 모습들이다. 이런 표현을 감선스님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연파일일 침색공 어저동유 일경입니다. 연파는 저녁 노을에 해가 질 적에 강물의 바다에 파랗게 물들는 것을 저녁 노을을 연파라 그러죠. 초승달과 저녁 노을 제일 자연의 아름다운 향수가 젖어 있는 것이 저녁 노을과 초승달이에요. 그게 또
종합백 하나 띄어 있으면은 그 이 세상에 티끌, 모스, 인간사, 역사 전부 묻혀버리고 밝게 물들인 강하고 하늘하고 그 모습이 한 모습은 그게 뭐냐? 물들인 거라. 한 모습으로. 누님이 저 봄에 보면은 봉숭아인가 봉선한가 꽃 물들여가지고 손톱에 파랗게 물들이듯이 그 저녁노을이 저녁노을이 물들면 어제 아래 총원장 스님하고도 이 얘기를 했지만 불국사의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묻더라고 그랬어. 석굴암에서 보면은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 그게 신나라. 중국에서 볼 때 바다의 동쪽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데 동쪽은 생명이 움트는 것. 세상의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그리고 해질 적에는 불국사의 석가탑 타보탑에서 청인급회원과 물이 들어서 부처님 모습으로 그렇게 물들인 모습이 불국사의 최고의 저녁노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자네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하는 소리를 했었는데 불국사에서 무슨 뭐 석가탑 부처님 법화경 얘기 얘기가 많지만 그런 눈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자연의 주인공이다. 댐을 크게 막고 불을 소유하고 자리에 그 자리에 걸만든 자리에서 세상 올라가고 그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건 허무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둘이 아닌 모습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그런 사람이 주인이야. 그런 사람. 자기 자연을 자기 모습으로 보는데 자연을 파괴시키고 해체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 모습을 보완하고 마치 낙엽이 가을에 물들여서 떨어지고 나면 그게 눈 속에서 썩어가지고 봄에 꽃 피고 나무 잎새를 말하면 튼튼하게 해주고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자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는 단순한 시 같지만 절대 평등한 진리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모습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무식해서 안 돼. 불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고급스럽고, 불교를 믿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높고 지고하고, 그러니 요즘은 금강경 번역하는 거 두 편 읽고, 학자들은 교수들하면 다 법문하고 다 알아서니까 아무리 금강경 얘기를 해도 맛이 안 납니다.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다. 실력이 풍부하고 백성이 자기 모습하고 한 모습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한국이 움직이는 것이고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습에 응집돼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머리 굴리고 뭐 해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어? 안 됩니다. 대저녁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향수라. 우리 어떤 저녁노을은 밝게 물이 들면 사람도 밝게 물이 들고 소나무도 물이 들고 벌레도 물이 들고 부처도 물이 들고 나도 물이 들고 또 밝게 물이 들고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불국사에 가면은 경도 해고시가 있는데 단교의 고도 석양스입니다. 불국사 해고시라고 하는 경도 해고시라는 그게 신라 천년의 그 불교의 화려한 문화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주위에 모두 끊어진 다리 48항 모두 그런 것들이 잔재하고 있는데 끊어진 다리에 혼자 애롭게 다리를 빛내가는 석양승 저녁노을이 물드는 스님 그 경주의 해고시 역사에 지금 1200년 1200년 뒤에 1000년 뒤에 시인이 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포착해서 봐야 그러면은 단교의 고도 석양승이라는 이 한 대목에서 눈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 경전이나 선지나 깨달음이나 이 저녁노을 속에 천년 전에도 저녁노을 천년 전에도 스님이 화려한 경제 불교 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흔적만 남아있지 저녁노을에 그렇게 물이 들어서 어떤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 사라져버린 그 자체에서 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석경의 비승은 산영에 하고 돌길에 절에 돌아가는 스님은
산이 이렇게 물이 드니까, 저녁 물이 드니까, 그 물든 밖에서 저를 이렇게 찾아봐. 연사, 멸로, 연사. 모래사장에 저녁 노을이 물드는데, 흰 백로는 꾸벅꾸벅 졸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석양에 소나기가 우두두 지나간다. 우리 삶의 어떤 생동감, 이런 것에 어떤 눈이 뜨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세계가 법신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고, 한 모습의 세계고, 그게 무슨 너니 나니 큰 나라니 적은 나라니 많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는 연파라는 강간순 시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들인 파도가 날마다 침노해가지고 흑웅을 덮어간다. 저녁 노을에 물들은 바다라든가 강이 하늘을 침공하고 덮어간다면 파란 하늘의 모습도 저녁 노을에 물이 들어가지고 강하고 바다하고 하늘하고 한 모습. 뭐야? 그게 법신의 세계를 얘기한다. 법신의 세계. 어저 동로 이경중이라 거기는 바다에 사는 거고 나는 새는 허공에 산다. 바다와 허공, 허공과 바다. 이 공간은 하나의 공간이지만 고기가 하늘로 새가 하늘로 높이 나르면서 서로 거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울 가운데에서 함께 논다. 그런 하늘에도 구름 한 점 없으니까 거울. 바다도 파란 바다도 청정한 바다도 거울 한 점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도 내 본래 모습의 마음이 법신자리고 파도 없이 잠잠한 바다의 청정한 모습도 절대 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신자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새나 고기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함께 하나의 청정한 거울 가운데 해놓는다. 왜 명나라 때 대표 선지시키고 황족에서 주식을 황중에서 국사왕사몽설하고 대접받고 다 그런 스님이 살림살이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임금이라도 어느 황제라도 저런 스님을 만나면은 푸근하고 깨끗하고 한 모습이고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말을 얘기하지를 안 해도 전혀 진실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앙굴마라가 990 사람의 손가락을 끊으면은 주 스승이 청계를 끊어가지고 하면은 지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면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손가락을 지가 끊을 수가 있겠어? 끊을 사람도 없고 끊을 대상도 없고 앙굴마라고 부처님은 한 모습이지 누가 누구 손가락을 끊냐. 부처님한테 풍기는 그 진리 모습에 앙굴라가 눈물을 흘리고 그냥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날부터 출가를 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출가를 해요. 어저동 이경중이라는 말은 바다나 허공이나 이 우주천지가 바로 법신의 한 모습이다. 거기가 바다에 헤엄을 치고 다니면 바다에 어디 흔적이 있어요? 새가 허공을 날지만 어디 허공에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선악이다, 좋은 일 베풀었다, 나쁜 일 베풀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리 흔적 저리 흔적이 남아가지고 필름에 찍혀가지고 눈만 뜨면은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부모 엄마는 왜 형만 잘해주고 나는 이렇게 못해주고 이게 필름에 꽉 찍혀가지고 죽게 되는 걸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게 어디야 그게.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본 하나의 법신의 세계를 건강경에 고학 없는 법신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 진리 모습을 표현해내는 삶의 모습. 자기야 홀찜 천에 어리여 어젯밤에 문득 하늘 밖에 잠겨버리는 달의 모습이여.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구름 한 점이 없어야 보름달도 중천에 걸리지만
그 중천에만 달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다에 가서 모욕을 한다, 내가 연못에 가서 모속을 한다, 그런 상이 없는 것이 달의 모습이야. 강이 청되면은 청강의 모습을 드러내고 강이 만개면은 만강의 모습을 드러내고, 단지 물이 탁하고 흐리고 더러우면은 아무리 달이 비추고 싶어도 달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부처님 법문을 깨닫고 싶어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마음에 어떤 수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 법문에도 부처님의 깊은 법문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늘의 달이 바다에 꽂히고 강에 꽂혀가지고 청강이면 청강, 망강이면 달의 모습이 내가 어디든지 존재하는데 다른 나를 따라다니고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보름달, 소승달, 보름달, 금운달이 당신 곁을 나는 떠나고 안 오겠습니다 하고 인위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야 홀친 천혜월이여 어젯밤에 홀친 문득 느닷없이 시간 개념도 없이 저 하늘 밖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 잠긴 달이야. 고명인자 혼여병이라 고라고 하는 것은 외로울 것한데 인간이 짝이 없어 외로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니까 외로울 것자를 쓴 겁니다. 진리는 하나. 외롭다라고 하면은 짝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어느 누구도 붙을 수 없는 그 자리. 외롭게 밝은 달이 뻣뻣이 응당이 스스로 여주의 구슬을 머금고 있는 용의 바다 용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연이 한 모습이 됐다. 그런 얘기. 여주라는 구슬은 까만 용이 바닷속에서 사는데 그 목 밑에 여의주 구슬이 달려 있답니다. 근데 그 용이 사나와서 아무리 그 구슬을 따온 사람이 없어요. 그 까만 용 턱 밑에 여의주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자리 불성에 비율해서 불교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건 소유할 수가 없어. 불교에서 지금 우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내 몸뚱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내 머릿속에 내 심장 속에서 사고하고 두근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 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념 지식을 갖고 있지만 금강경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산업의 길을 보면 내 마음이 거기에 찍혀 있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모습이나 이 허공에 내 마음이 꽉 차 있다. 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신이라고도 하고 법계 연기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건 내가 내 것이다라고 소유하면은 사람이 심이 추해지고 자기의 어떤 의식, 자기 고정관념이 들어앉아버리지만 도인들은 부처님은 지지를 수행한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몸 안에만 있는 거야. 우주에 꽉 차 있다.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들어앉아버리면은 그게 지 몸뚱이 밖으로 수용이 안 되는데 비유해보자면은 내 마음이 허공에도 꽉 차 있다라고 하면은 허공을 잘라서 이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똑같아. 허공을 어떻게 잘라서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자리는 하나의 법신자리고 진리인데 당체를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림자고 의식이고 관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삐빠사나에서는 숨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법신의 진리자리가 내 단전에 꽂히고 숨을 밖으로 이렇게 쉬면은 내 법신의 진리자리가 우주에 충만. 그렇게 쉬다 보면은 팔만장경이 하루에도 수천만 건 팔만장경이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 법계 한 모습을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
이를 달관한 고인이나 진짜 주인공은 대통령이다, 돈 많다, 뭐다, 그 안에 들어앉지를 않아. 그 안에 들어앉지를 않아. 그건 중생에 좀 환원해주고, 중생에 좀 되돌려주고. 중생 하나 둘이 아니니까. 이 여주라는 그만용이 바다에 사는데 그 목 밑에 들어있는 그 여주는 소유한 사람이 없어. 소유할 수도 없어. 소유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그건 위험해서 목숨이 잃어져. 그렇지만 그 바다에 용턱 밑에 있는 구슬도 내가 마음을 비워버리고 내가 앉아서 음미하고 출렁거리는 그 청정한 바다 속에서 내 자신의 마음의 법신들을 찾아서 이렇게 같이 가능하다 보면은 그 이런 구슬도 우리 가슴에 찝히지 않아. 응? 그건 느낀 사람 몫이지. 내 것을 하려고 하는 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뭘 두고 싸우든지 생명을 건든. 연못에 모여가는 달은 건지려고 어디 건져집니까?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다 죽지요. 그러지만 포기하고 연못 뚜게 앉아서 그 모여가는 달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보면 내가 달이 된다. 내가 존재하니까 달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니까 태양이 존재하지. 내가 없으면 달 태양이 어디 있어. 계곡에 흐르는 물도 몽덩이가 60, 70% 물인데 물을 안 먹어봐도 당장 죽지요. 그럼 계곡에 물 한 방울 나가고는 동등한 절대 평등한 하나이지.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미국 같은 사람들은 부시는 전쟁을 해오래 남는 나라 서기를 뺏어서 저 나라 것은 고스란히 놔두고 이게 대가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야. 화단을 만들면은 미국 것도 심어놓고 이라크 것도 심어놓고 중국 것도 우리 것도 일본 것도 다 심어내야 그 화원이 어울리지. 미국 것만 심어놓으면 그게 누가 볼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고명은 우리가 얘기하는 금강경에 절대 평등한 수용을 하는 지혜로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금강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다 비워버리게 만드는 것이 금강경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명이 뻑뻑이 스스로 여주를 끼고 있는 까만 용하고 그 용이 차고 있는 구슬하고 그 하늘에 밝은 달하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매체 한 모습. 시가 이런 시는 굉장하죠. 노을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임, 진리로 물들임, 이 세상의 하나의 모습. 어조 동물은 뭐냐? 하늘에만 진리가 있고 바다에는 진리가 없지만 한 모습이요. 그렇지만 그 움직이는 생명이지만 허공에 날리는 새가 흔적이 있으니까 내가 날아간다는 흔적이 있어요. 공중에는 흔적이 없네. 아무리 거울이 그 많은 사람을 비춰도 거울 속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한 거울이다,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지만 그게 잘 안 지키죠. 어조가 동무 인정입니다. 연비여천노야 우연이란 말도 중용해서 그러잖아요. 소리개가 하늘을 나르고 저 잉어가 강에서 펄쩍펄쩍 뛰인다. 이건 경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대학의 진리다. 우주에 충만된 이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 고비와 저희가 함께 한 돌 가운데 모은다. 어젯밤 문득 하늘 밖에 나가서 모여가는 달이 그 외롭고 청정하고 밝고 싸늘한 그 광명이 벗고리 스스로 용이 턱에 달고 있는 여주하고 한 모습이 된다. 생명한 한 모습이다. 금강경의 절대 평등한 그런 얘기를 감상선생님께서는 저렇게 아무도 저 글귀를 그냥 경치나
달이나 읊고 그냥 경치나 이런 그렇게 보지만 금강경의 선실을 많이 보고 야구성을 많이 보면은 흥얼거리다 보면은 저런 맛이 저렇게 풍겨나가고 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모습이기 때문에 화무소화분이라는 32분이 생겨난 겁니다. 법신자리는 평등해서 고하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중생은 차별의 모습 속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하니까 중생 설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흔적 없이 깨달으셨고 법문을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흔적 없이 중생에게 설법을 하신 부처된 부처님이 코나 골고 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차 타고 잠이나 자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중생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렇게 무상으로 무주로 무의로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에 제일 부처님의 32상 80종의 1100억가신의 그런 화신불의 살림살이.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른 어떠한 것이냐 너의 등은 열애가 이 생각을 짓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행해나 갖지 말아라. 날 못 오가는 짓이다. 내가 중생에게 좋은 일을 하고 제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3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이고 너와 나하고는 주관과 객관 관계없는 그런 차원에서 한 모습으로 내가 설법을 하고 깨달았지. 너희들 수준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중립들게 만들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그런 생각을 나의 입장에 되돌려서 하지 말아요. 그건 나의 잘못 본 것이고 나에 대해서 참으로 반대 입장에서 날 못 오간 것이다. 응?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과거에도 그런 생각 지어본 적이 없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 지어본 적이 없고 미래에도 그런 생각을 지어본 적이 없다. 한 모습인데. 응? 수보리야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똑바른 정견을 보였다. 어찌쓴 영고 실무유 중생열의 도장이 실상의 이치 속에는 중생을 열애가 제도했다는 흔적이 없나니라. 진리 속에는 절대 평등한 것이지 부처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인위적인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우리가 뿌리가 돼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나 또 선생 노릇하고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상태에서 선생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은 주인공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 대접받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상에 젖어가지고 베풀고 인지한다는 건 오래 가지를 않아. 미륵계송에 이르되 평등한 진여의 법계에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한다라고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이니 이명과 공피음이 분리의 법계라고 하며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소다말이다 사람이다 공자다 석가다 이렇게 붙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붙인 이름들이지 그 실제 모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든가 피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 몸하고 수상행위 정신적인 것을 오음이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는 물질로 생겼고 수상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상하고 종합인식을 내고
이런 어떤 우리의 관념들이 법계의 진리 속에는 불리의 법계라 다 법계 살림살이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법계 살림살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계 살림살이 다 안에 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뭐 한 타스씩 애를 놓고 8명, 7명 낳는데 요즘은 절에는 행자들이 스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12명, 8명 낳은 아들들이 다 어머니 아들이고 딸들인데 누굴 미워하고 누굴 키워하고서 다 한 모습으로 품는데 괜히 애들이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살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그 애들 중에도 뺑뺑으로 쌓고 엄마를 찾기를 지긋깝게 찾는 애한테 엄마가 젖꼭지를 먼저 물려주잖아. 응? 엄마가 젖꼭지를. 그렇잖아. 불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하는 사람의 진리가 빨리 깨달으려고 그런 거. 그렇잖아. 응? 울지 않고 정자하게 앉아있는 어린애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잖아. 응? 그러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까워도 항상 우리 모습을 진리의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는 어른이지 너와 나와 다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우리는 사물을 보면 모습이 다 차별적으로 찍혀나가서 갈등을 느끼지만 부처님은 그렇진 않아요. 전부 한 모습으로 찍혀.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은 서로 보지를 못한다. 한 모습인데 관세음보살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지만 다 중생을 자기의 원만 모습으로 함께 보기 때문에 그 당체를 깨달아야 돼. 남을 도와주고 이해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모르는 게 한계가 있는 그 당체의 밑뿌리가 빵 뚫려버려야죠. 한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찍혀나와야 돼. 선지식이나 도인들 보면은 돌을 하나 갖다 놔도 책상을 하나 옮겨도 청소를 해도 다 한 모습으로 찍혀서 푸근히 나오는데 그 한 모습의 당체를 보지 못한 그런 스님들이나 도인 행세하려고 옆으로 하는 사람은 색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건 흉내를 내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난 태평양 바다가 아니오, 빗방울이오, 그렇게 애우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신불이 당체 세계를 내가 깨달으면 내 상의 모습은 없어져 버려. 그건 일단 없어져. 진리 그 자체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습들이라든가 주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가려져 있다 이 말이 우리 몸뚱이 우리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의미란 말을 썼는데 물질에 형성된 지수화풍을 낸 내 몸뚱이나 거기에 사고를 가진 모든 수상행식도 알고 보면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모습에 나왔기 때문에 법계의 당체를 여의지 아니한다며 논에 이르되 중생의 거짓 이름과 담은 우리의 물질적인 이 몸하고 정신적인 수상행식 오음이 함께 법계를 여의지 아니한다 하니라. 세 번째는 반증으로 그 이유를 밝혔다. 만일 중생을 열애가 야규중생 열애도자면 만일 어떤 중생이라도 열애가 법문을 해줘서 깨침을 주었다라고 그런 흔적이 내 마음속에 행여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열애도 나도 곧 너희들과 똑같이 아상상 중생상 수자상이 남아있을 것이니라. 깨달음이 남아있고 누굴 도와줬다고 내가 마음에 행여나 조그만 생각이라도 갖는다라고 하면 너하고 누구들하고 탁하고 맑은 차원 그 차원이지 왜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응? 이게 지켜야 돼요. 중생이 본래 부처를 이루었는지라 법신의 세계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또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런 흔적이 존재할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과 중생 절대 평등한 법진 세계의 얘기를 늘어놓느냐? 위삼여차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진여 법계 내에는 중생과 부처라고 하는 것이 없고 평등성 가운데는 너니 나니 질 속에는 자와 타가 없음이니라. 만약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라는 부처님 마음에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중생과 부처님 자기와 다른 중생의 어떤 두 살림살이가 형성이 될 것이니 어찌 부처님께서 아상인상이 뚝 끊어진 무아인이라고 부처님을 얘기하겠느냐. 행여나 진리의 표현을 우리나라 불상 중에서 제일 완벽하게 법신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 석굴암 부처님입니다. 석굴암 부처님이에요. 석굴암 부처님 얼굴은 과거부터서 중생을 위해서 선법을 닦고 공덕을 닦아서 참으로 32상과 80종호를 우리 인간이 법신의 마음자리를 그리고 또 그래서 모양으로 표현한 불상 중에서 아마 세계적인 그런 불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저녁 인사를 해도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하면 숨이 피가 도는 것 같아. 피가 도는 것 같아. 피가 도는 것 같아. 그렇지만 돌로 만든 부처가 가짜지 어디 진짜겠어. 우리가 만드는 모습을 그렇게 형성화한 것이지. 그렇지만 완벽한 진리를 표현할 수는 없어도 한계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부처님 모습과 내 모습이 한 모습이고 뭔가 기도를 하고 싶고 뭔가 구원을 구하고 싶고 이런 충동을 느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계시는 분이 내가 절 받았다, 뭐 했다 이런 사람이 있질 않아. 너와 나와는 한 모습이야. 그런 관계가 없어. 괜히 나를 위대하고 너들은 그 밑에 절하는 대상, 절하는 자라고 이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모습이고 절대 평등한 진리다. 응? 논에 이르되 무착스님 논에 이르되 열애가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갖고 계시되 행여 온 가운데에 중생을 가히 제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마음이 행여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처님도 아상인상 중생상 상을 취하는 그런 허물에 떨어지고 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무착이 이르되 열애는 이염이 지라 이염은 지혜의 어머니라는 우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근본 지혜를 이염이라고 하는데 이염이라고 하는 건 지혜 지자 어머니 못자 지모로 돼요. 그 산스크리트 원어를 그렇게 한문으로 표기한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은 다 비워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 지혜에 있어서는 다 불에 타가지고 연기마저도 없어. 절대 평등한 너와 나 그 자리를 이음이라 그래요. 그 지혜로서 부처님은 삼라만상의 모습을 다 태워버리고 죄도 흔적도 없는 그런 훌륭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근본지로서 다 알고 다 챙겨주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만이 거기에 행여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하는 너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찌꺼기가 있으면은 이것은 부처님도 아상인상 중생상에 떨어지는 그런 취함이 있다. 다소 중생이 생각하고 부처님 도로라는
부처님의 세계하고 생각이 맑고 탁하고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착하는 건 내나 한 모습이다.